우리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공로나 자격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등의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으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곧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베드로의 그 경험담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경청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여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곧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곧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또 다른 규례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할례는 구원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조항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얻으려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제받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신에 구원이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로워진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변화,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행하는 것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우상에게 제사할 때 목매어 죽인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그대로 있는 채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피를 모두 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서 그 피를 7번을 뿌리고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며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에 쏟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모두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음행을 행하는 것 역시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바알 같은 경우에는 풍요의 여신 아세라와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러 신전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의 이방인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으로서 행하던 그 이방의 풍습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이방의 풍습을 떠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율법의 규례로 형제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서는 마땅히 이방의 풍습을 떠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율법을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하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구원하지 않으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그 계획을 변경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하시고 그것을 못 지키면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율법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율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고요. 특정한 음식이나 약은 먹을 수 없으며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몇 시에는 반드시 자야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하루에 얼마만큼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규정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 규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규정을 알고 또 이해하며 아무리 그들의 규정대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며 이들의 규정대로 생활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국가대표들에게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곧 규정대로 하면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대표가 된 자들에게 그들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규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율법을 사모하여 묵상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힘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이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이정표가 있다면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물론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흡연자들이 교회 나오는 걸 꺼려하니까 아예 그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오히려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일지라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에게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모함과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은, 장로들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어가도록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권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21절에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들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율법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으로 할례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보호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솔선하여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해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내가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고 실족하게 되는 형제들이 있을까 염려하여서 바울은 영원히 자신의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하여서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않으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아직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일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인 형제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이렇게 위해 주는 것과 같이 설산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여 이방인 형제들도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방의 형제들도 율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율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곧 법이 옳다 하면 옳고 법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로서는 법적인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은혜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율법이 죄로 정죄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형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죄로 정죄한 일을 범한 형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운 사고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줄 알며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율법은 선한 것이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돕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율법이 금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